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마음에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니 주께서는 감추어진 곳에서 나로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아멘. 오늘은 51편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다윗의 회개의 시라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저 우리가 다윗처럼 죄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 회개가 하나님 앞에 구원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51편에 오늘 중요한 한 내용이 지나가고 있어서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은 생각에 오늘 이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본문을 관찰해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자기 안에 이런 죄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신자들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야, 내 안에 이렇게 악한 근성이 있나? 나에게 이런 게 있었나라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때가 있었나요?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나는 내가 이거 굉장히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깜짝 놀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쭉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 바세바 사건은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삶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적잖은 충격입니다. 이 바세바 사건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그의 신앙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백성들이 그렇게 외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더 나아가서 이 사울의 살기등등한 그런 모습 앞에서 여전히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을 지켜나가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 이 바세바 사건이 웬일인가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사실 용납되지 않을 만큼이나 충격적으로 다가온 사건이 맞습니다. 그게 우리들이 그런 걸 아셔야 돼요.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면모에서는 그 신앙이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큼이나 훌륭해 보이더라도 우리 안에 원죄로부터 흘러내려온 그 죄성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그걸 부인하게 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과 다른 시각에서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다른 구원론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이야기가 빗나가는 것이 성경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시작점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이 51편에서 꼭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면,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는 누구보다 특출하지만, 그러나 어떤 부분에 이렇게 약하고 비겁하고 그야말로 인간으로서는 가지면 안 될 이런 악한 성품이 그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윗을 보고 놀라면서 우리 자신도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도 이런 면모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부인하면, 잘 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다른 방향으로 성경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율법주의가 들어올든지 아니면은 하여튼 별의별 다른 모든 것들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51편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로마서만큼이나 가치 있는 아주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꼭 정리해 보고 싶은 것이, 복음은 복음은 성악설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은 성선설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둘은 같은 교회이지만 전혀 다른 교회입니다. 이렇게 다른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잠깐 보자 그러다 일로 갔는데 잠깐 보시면 본문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시면 보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죄를 지은 것을 지금 이제 실제 죄는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으로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건가 하고 다윗은 역으로 추적을 해본 거예요. 도대체 내 안에 이런 이 죄성이 어디서부터 온 거지? 하고 찾아보니까 보소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이게 이제 성악설입니다.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그 다음에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었나이다. 그 아담의 후손, 이 로마서에서 말했죠.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고 라는 이 말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우고 있지만 그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론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각자마다 죄의 양상이 사람마다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본인 집이 뭐 4대, 5대, 6대, 뭐 순교자 집안, 할아버지 집안이 있어도요, 있습니다. 무서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는 자기가 어떤 죄를 짓고 왔는지 그 죄의 목록을 알고 있어서 그때는 무슨 죄를 지적을 하고 어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지적을 해도 받아들이지만 이 죄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고 처리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고치기가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그 교만은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이 왜 끝까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사울과 다윗을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그야말로 사울은 교만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니 죄를 아무리 지적을 해도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토록 그렇게 죄라고 이야기를 해도 여전히 계속 둘러대거나 핑계대려고 하지, 그렇습니다 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히 사울을 하나님으로부터 잊혀지게 만드는, 버려지게 만드는 동기가 된 것이죠.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오늘 분명히 죄악 중에 조성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뒤에 고백이 나오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냐면 5절 때문에, 잘 봐요, 5절 때문에 6절부터 12절에 있는 고백이 쭉 나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들이거든요. 어떤 고백인지 앞으로 할 겁니다만은, 주께서는 마음 있는 진실을 원하시오며, 자, 요게 이제 요 지점이 산상팔복입니다.
이제 좀 더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드디어 정결해져야 할 자신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옛날에 사울과 다윗 사이에 있었던 과거만 생각했더라면 다윗은 절대 이 자리에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겸손했기 때문에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9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모든 죄악을 지워버리소서. 그 다음에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거, 깨끗한 마음을 창조라는 말이 뭐죠?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선을 만들 것이 아무것도 없다. 창조. 요 말 때문에 성선설이 가짜라는 겁니다. 창조해야 될 만큼 없는데 인간은 선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창조는 하나님의 영, 드디어 성령의 도움을 알게 됩니다. 이게 전부 다 뭐냐? 굉장히 중요한, 신약에 있는 복음이 여기 다 들어와 있거든요. 자원하는 영,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우리들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뺏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영을 주소서.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 가치들을 어디서부터 출발했다? 인간은 악하다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뒷부분들이 복음의 진수들을 찾아내더라.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보면, 죄를 인식하는 과정에는 자범죄의 원인이,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원인이 원죄를 인식하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고 우리 죄를 정당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뭘 해라고요? 하나님,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간절함이 필요하죠. 그 창조는 누가 하더라? 내 안에 있는 바른 영, 성령님이 하시더라. 그래서 이 작업을 위해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이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뒤에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더욱 오늘 이 성선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성선설부터 시작하거든요. 인간은 선하다.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지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자유주의 신학 기초 아래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고, 지금 보수 교회 안에서도 자유주의 신학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보고 있던 그런 자유주의 신학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신학교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한신대, 그다음에 기장, 이런 데는 자유주의 신학이 아주 그냥, 요즘은 감리교도 아주 심각하죠. 우리는 그냥 통합이나 합동은 좀 보수라서 자유주의 신학이 얼씬도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통합이나 합동도 이제는 이런 신학이 교수들이 주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수가 아닙니다. 이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신학의 기초 아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고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 설교를 들어보면 이런 기초 아래서 서로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자유주의 신학의 출발은 인간이 인간은 선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출발 지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나 복음적으로는, 그러니까 보수적, 그러니까 복음은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성악설, 그 다음에 그 죄는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태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 안에서 모든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한 사람들은 이게 가장 기초예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로 모든 설교가 작성이 됩니다. 그 보수주의 신학은 성악설을 기초로,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죄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이 기초 안에서 모든 설교가 만들어집니다.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가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데요. 성경은 성악설로 복음주의 관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럼 자유주의 신학을 보면 신관, 그 다음에 인관, 그러니까 인간인 무엇이냐, 하나님은 무엇이냐, 죄는 무엇이냐, 성경은 어떤 관이냐, 이런 거 간략하게라도 한번 짚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성선설이고, 그래서 타락하더라도, 잘 들어요, 타락하더라도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 회복이 인간 스스로 회복 가능성이 있대요. 그 인간이 완전히 회복을 하려면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되냐면 인간이 신과 같은 경지에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도 신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신과는 어떻게 가지고 있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공의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말하죠. 인간의 선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인간의 선을, 원래 선하니까 그 선을 발전시켜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초 아래서 사람들이 설교를 만듭니다. 모든 성경을 그렇게 봅니다. 그럼 문제점이 뭐냐? 구원이 복음주의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내면에 선함이 있어요. 성선설이니까 선함이 있다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살고, 그리고 인간의 원래 선이 있기 때문에 선을, 이 사회적인 구조만 뜯어 고치면 그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해 보이세요? 사회 구조가 사람들 다 먹고 살게 해주고, 있는 사람들 그 뺏어갖고 없는 사람들 나누어 주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선이 이제 모든 것이 이게 평온하잖아요. 사는 게 어렵지 않고, 그죠? 모두 다 이렇게 안정이 되면 선이 나온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다 주고 한 개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죄를 짓는 게 인간인데, 인간의 욕심이 바다와 같은데, 그렇죠? 온 세상에 물을 다 빨아먹어도 부족하다 그랬는데, 욕심이 그런데, 인간이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이 한 개만 주면 만족합니까? 우리가 무슨 개나 닭이나 짐승입니까? 그렇습니다. 개나 닭이나 짐승들은 먹을 것만 주면 배부르면 더 이상, 그 다음에 안전한 데 살면 더 이상 뭐 괜찮아요. 왜? 그 이상의 사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다 가짜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에 아예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그러니까 자꾸 그 구조를 뜯어고치려고 하죠. 그래서 나에게 권력을 주십시오. 그럼 내가 이 구조를 뜯어고쳐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던 것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고, 사회를 개혁하고 사람들을 교육하면, 계몽을 하면 해결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교도소 갔다 오면 착한 사람 돼서 나와야죠. 계몽이 가능하면. 안 그래요? 그 나쁜 사람들만 다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죄수들만? 그럼 죄수들이 계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 교도소 가서 계몽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눈으로 뻔히 보고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막연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래 한번 해볼 듯하다,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든다니까요.
들게 돼 있어요. 왜? 유토피아예요. 환상이죠. 그걸 심어주는 겁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관이 또 우리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은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담고 있는 문서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모두가 계시가 아니라 아시겠어요? 일부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계시를 그저 담고 있는 문서다라고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해. 그래서 막 자기들은 대부분이 그냥 계시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구약의 계시가 딱 한 군데 있고 신약에는 계시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종교적 경험을 기록한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불교 경전하고 기독교 성경하고 뭐가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시가 아니라 계시를 담고 있는 문서라는 말은 구약에는 한 군데 계시가 있대요. 그게 십계명. 왜? 하나님이 돌비에 직접 썼으니까. 신약에서는 한 군데 있대요.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줬대요. 그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준 십계명 하나. 신약에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준 주기도문 하나. 그리고 없대요. 나머지는 다 인간의 종교 체험을 기록한 거래요. 그럼 이게 절대 권위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을 할 때마다 마태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마가복음에 할 때 마가는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또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기를 그게 바울 이야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복음주의는 이 자유주의 신학과 전혀 반대쪽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자, 첫 번째, 아까 인간관이 어떤 부분에서 다르냐? 인간은 죄인이라고. 자, 오늘 금방 읽었던 51편 1절부터 3절 한번 봅시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벌써 첫 번째 기도 출발 자체가 다르죠. 어떻게 되는가? 주님의 자비가 나는 필요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푸소서 그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워버리소서. 왜 자비가 필요하다고요? 내 죄과가 있다. 죄과, 지난날 지었던 죄, 바세바와 간음했던 사건, 그걸 지금 염두하고 지워버리소서. 나를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내가 내 죄가를 뭐 한다고요? 아오니 안 돼요. 그리고 항상 내 앞에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만나서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은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4절은 하나님 앞에서 4절은 내가 항상 죄가 내 앞에 있나이다. 주만을 거역하며 내가 죄를 지었으며. 무슨 말입니까? 죄를 내가 누구에게 지었는지 아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없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죄가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아까 원죄니까. 인간의 본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니까 죄를 짓고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누구 앞에 죄를 지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죄책감이란 양심 때문에 느끼는 거거든요. 왜 짐승들은 죄책감을 못 느끼냐? 인간은 왜 죄책감을 느끼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죄를 원치 않으신 분이시에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죠. 율법이 없더라도 우리 로마서 하면서 했잖아요. 이방인들은 양심을 통해서 죄를 알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책감에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하나님 앞에 짓는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주만을 거역하며 내가 죄를 지었으며.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의롭다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야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걸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정말 죄를 끊임없이 짓지 않습니까? 입으로, 그죠? 입으로 끊임없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모두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우리는 그냥 죄 덩어리구나. 이런 걸 알게 해주시듯이 여러분과 제가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이 원하는 어떤 궤도에까지 올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자신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5절에서 이게 모든 내 이 자범죄가 바로 원죄로부터 흘러내려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원죄 아래서 태어나고 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다윗의 이야기가 로마서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죄를 짓고 로마서를 계시받고 있는 중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9절부터 12절 보시죠. 3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자, 둘 다 묶었어요? 율법이 있나 없나 이런 얘기죠.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지금 3장 9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란 말이에요. 인간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 마지막 판결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1장, 2장이 전부 다 뭐였어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양심을 줬는데 둘 다 마지막 판결을 하게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판사로서 하나님의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미 구약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맞죠? 그렇죠. 아담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아니에요. 아무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자기가 죄인인 줄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이런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이걸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평생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이나 한 번이라도 해보겠어요? 아니요. 하지 못할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 앞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내가 깜짝 놀랄 만한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 죄들을 통해서 오늘 모두 다 로마서 3장으로 그 다음에 창세기란다. 시편 51편으로 하나님이 초청하는 겁니다. 알았냐? 너 모두 탈선했지?
무익하게 돼 선을 행하는 자 아무도 한 사람도 없도다.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게 말로 나오더라는 거야. 언어로 나오. 이게 야고보서가 이걸 자세히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뭐예요? 생명 있는 말 하나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말을 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이게 가만히 들어보면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거는 항상 두세 배 뻥튀기해서 보태서 말을 하고 나하고 싫은 사람들은 항상 짓눌러서 뭘 얘기해도 좋은 거도 전부 다 나쁘게 해석을 하죠. 이게 본성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하지 못하더라. 자기는 항상 높이 말하고 남들은 다 밟아서 낮추어서 말하더라. 왜? 거기에 생명의 언어가 있을 리가 없지요.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말만 하면 죽은 말만 꺼내놓더라.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항상 그죠. 말을 하면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독이 있죠. 가득.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죠. 가는 곳은 뭐 결정해서 가는 거 보면 항상 죄 짓는 데 가더라. 그러니까 파멸과 비참함이 그들에 있고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그래서 좀 보는 김에 다 봅시다.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인 줄 아노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재판장이 마지막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게 아까 다윗이 고백한 거하고 똑같지요? 5장 12, 14절까지. 자, 12절, 14절.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이라. 똑같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지금 밧세바와 간음을 해서 로마서를 배우고 있죠. 우리도 죄를 지었고 로마서를 배우고 오늘 51편의 다윗의 말에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유주의 신학은 아예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우리하고 다르죠. 이 사람들은 이걸 설명을 할 일이 없죠. 자기들이 성선설이라고 주장하는 그 내용들만 뽑아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명을 못하니까 맨날 사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하고. 복음 이야기 잘 안 하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성도들을 세워놓고 예배 시간에 이 복음 이야기 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근데 세상을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얘기할, 물론 간증할 때 어쩔 수 없이 이해를 위해서 잠깐은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이야기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설교가 안 되니까 이런 게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성선설인데 뭐가 복이겠어요? 전부 다 성경은 죄를 이야기하는데 성선설인데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고요. 자, 그리고 신과는 어떠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로운 재판장이다. 그 둘이 말이에요.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야기해요. 복음은. 구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뭡니까?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가능하다. 은혜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복음적인 이야기죠.
그럼 또 죄에 대한 이해는 어떠냐? 죄는 하나님 앞에 반역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복음 이야기하고 있는 죄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한 것이다. 그리고 그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속성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저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탈출할 수 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성경과는 어떠냐? 원래 제대로 된 복음은 성경관이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이다. 또 곧 객관적인 진리며 구원과 모든 심판에서 최종 권위를 갖는다. 저쪽은 사람의 경험이니까 뭐 내 경험하고 다르면 버려도 되지만 이 복음은 원래 이 성경은 세상에 가장 뭐라고요? 최종 권위를 갖는다. 최종 권위가 뭐죠? 그 권위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올라설 권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그러면 이런 거고 하나님 저렇다 그러면 저런 거예요. 예. 우리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잘못 알고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도 성경에 아니네 그러면 우리 그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왜? 성경이 최종 권위니까. 자, 그러면 한번 아까 이렇게 쭉 늘여놔서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유주의신학과 복음주의 신학의 차이. 인간의 본성은 자, 자유주의는 뭐라고? 선하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악하다. 이렇게 출발해요. 그래서 요 출발에서 완전 다른 겁니다. 요 출발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자유주의 신학은 사랑만 이야기하지만 복음주의는 뭐라고요? 사랑, 공의. 그 둘의 균형을 설명하고 있다. 구원은 뭐라고요?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노력과 그 다음에 개선, 계몽 이런 걸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혁명도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은 죄에 대한 태도가 교육 개선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복음주의는 심판을 받아야 한다. 죄는. 그 다음에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관이 인간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무한 계시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 둘은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걸 한번 잠깐 정리는 했습니다만 여러분 쭉 설교를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들은 경험들이 있으시니까 누군가가 설교 내용 할 때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의 토대로 설명한 것 같다라는 분이 혹시 만난 적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유주의 신학 아래서 설교하는 이런 설교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차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다르게 이해하게 되는 심각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출발점이 모두 다르면 모두 달라지게 돼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아래에 있는 교회가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특별히 이 자유주의 신학 아래에 있는 교회가 어떤 부분이 달라지냐면 복음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용 설교가 전부 다 계몽, 교육, 사회 개혁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왜? 개혁을 해야 돼. 계몽을 해야 되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하고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을 진짜 제대로 지적이라도 하면 다행이죠. 자, 그 다음에 교회 목적도 달라집니다.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여기도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목적이 어떻게 사회 개혁과 계몽의 출발점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선교지에도 가보면 달라요. 자유주의 신학 아래서 선교 오신 분들은 선교지에서 뭘 하느냐 열심히 구제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죠. 구제를 해주고 뭔가를 직접 나누어 주니까. 이 복음주의 교회는 사람이 많지 않고 왜 복음만 전하니까.
물론 구제도 하는데, 그러나 구제 자체는, 구제도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제를 하지, 우리는 구제를 위한 구제를 하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누가 더 착해 보일까요? 누가 더 열심히 있어 보일까요? 당연하죠. 자유주의 신학이죠. 그래서 그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겁니다. 복음주의 교회는 이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갈망하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만 모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훨씬 더 자유주의 신학.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큰 교회고 대형 교회가 많아요. 왜? 굉장히 인간 중심이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시편이 51편이 전하고자 하는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인간의 악함과 죄인데, 다윗이 시편 51편에 와서 인간의 악함을 발견하게 되는데, 죄의 근원을 찾아내서 출산 중에, 오늘 여기 아까 51편에 그러죠. 어머니의 모태에서 출산 중에 수반되는 고통과 같은 느낌을 기록하면서 인간의 죄의 경향이 원죄로부터 내려왔음을, 내가 왜 이렇게 죄에 대한 경향이 있을까라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내가 어머니의 죄로부터 출생했구나. 그래서 원죄로부터 내려왔음을 시인하면서 인간의 시작이 악함에서 시작되었음을 고백하더라. 그래서 자범죄를 역으로 추적해서 알아낸 죄의 근원이에요, 오늘. 왜냐하면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사실 자기도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자범죄를 역으로 추적해서 알아낸 죄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만히 보세요. 주님 앞에 들어와서 구원을 얻을 때 다 이 지점에 와서 주님을 찾았을 겁니다. 야, 내가 보니까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악함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오늘 여기 다윗도 그걸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악하지?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원죄 때문에 이런 자범죄, 지금 조금 전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범죄를 역으로 추적해서 알아낸 죄의 근원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죄를 즐거워할까? 죄가 또 즐겁대.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듯이 죄가 즐거워. 그리고 내 안에는 왜 의를 따르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통해서 알아낸 죄의 근원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을 성경은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데,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까 읽었던 깨닫는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무익하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인간의 시작은 다윗도 확인했고 바울도 똑같이, 그러니까 51편은 누구나 지나가야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50편하고 51편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거짓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51편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인식 없이 하면 종교인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이것이 지금 다윗도 느끼고 있고 바울도 느끼고 저와 여러분들도 굉장히 깊게 공감하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 이 고백, 이게 당연히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 내가 아노니. 바로 딱 고백하잖아요. 바울도 똑같지요. 다윗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뜻을 두고 행하는 선은 내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도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는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탁 금어지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 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선하다고 하면 내가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한데 뭘 그게 필요해요?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사단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그 천주교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거예요. 그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천주교는 가서 그냥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신부인 때 그냥 고해성사하면 끝이에요. 별 차이가 없다니까요. 고해성사하고 끝나는 거나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 그거 가도 뭘 얘기해도 다 용서, 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건 뭐냐면 사단이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든, 성경을 보나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고단수의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다윗은 6절과 7절 보니까 5절, 6절은 보소서로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보소서, 보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안에 뭔가 자꾸 제가 만들어지고 깜짝 놀라서 보소서로 시작하는 것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서 출생한 인간의 탄식으로 시작한 자기 인식이 자신의 형편을 보게 고백하는 자기 인식으로부터 구원이 열리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인식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인식, 죄인이라는 것. 그래서 자기 인식을 위해서 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인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자신을 살피기 위해 주신 것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오늘 여기 진실한 마음으로 다시 다윗이 자기를 봤기 때문에 이걸 본 거거든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선 자들이 받은 기도가 오늘 우술초로 자신을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 우술초. 우술초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우술초가 특별히 몇 가지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술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나오는데요. 출애굽 때 피를 적셔서 문지방과 물설, 이게 뭐 발음이 안 되느냐.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발음이 잘 되어야 되는데. 자, 문지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그걸 이제 그때 짐승을 잡아갖고 그 피를 이렇게 우술초에다 찍어서 발랐어요. 또 이게 여러 군데 쓰이거든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었을 때, 정결식 때 쓰였습니다. 또 하나, 소를 드릴 때, 소를 잡아 드릴 때 우술초도 함께 태웠어요.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우술초는 뭐라고요? 정결하게 하는 능력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술초로 나를 씻기소서라고 했는데 우술초가 누구였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7절은 우술초로 자기 자신을 깨끗게 해달라는 은혜를 입는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그분께서 구원하시되, 우술초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랬죠? 정결하게 하는 능력.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을 따라 다시 태어남과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때요?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여기 51편하고 똑같지요? 똑같잖아요. 구약복음과 신약복음이 다르지 않더라는 거죠.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나를 씻기소서, 바른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자원하는 영으로 붙드소서. 정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이 51편은 마치 다윗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자리에 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죠. 제가 그 마태복음 설명하면서, 이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그 주생명 선교교회에 그 뭡니까 그 유튜브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을요, 여기 지금 팔복을요 하나 다 했어요. 8번 강의했습니다. 그 들어보세요. 네.
또 할 수는 없고 올라가 있으니까 들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51편이 지금 마태복음 다윗이 5장에 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한번 보시죠. 5장 어디입니까? 예, 3절부터입니다.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겸손했기 때문에 다윗은 발견할 수 있었다 그랬죠?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율법이 바로 우리 마음을 청결하게, 참 진실하게 하나님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51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 자비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왔단 말이죠. 바로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 주님이 찾아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세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가서 만나서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지금 여기 51편 보세요. 애통하고 있죠? 복이 있나니 그들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위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위로입니다. 죄인이 예수 만나서 죄 해결된 게 그거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 때문에 의가 충만해질 것이라. 자비로운 자들은 복이 있나니 자비를 얻을 것이요, 마음이 순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임이라.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 이 팔복을 잘못해요. 이렇게 하면 이걸 주니까 여러분 애통하세요 그러면은 복을, 이거는 조건절이 아니라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애타는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여기도 다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게 복음인데, 여러분 땅을 온유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는데 완전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건 조건절이 아니라 율법이 사람을 여기다가 데려다 놓은 겁니다. 몽학 선생이 여기까지. 그래야 복음이 시작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처음으로 뱉은 말이 팔복이라고요. 그러면 팔복을 누가 듣고 있어요? 율법으로 지금 애통하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고요. 율법 때문에 여기 온 거라면, 율법 없이 여기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됐죠? 예. 아직도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을 조건절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복음이 이해하는 것과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자리로 율법이 이끈 몽학 선생이 되어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했다. 우리 여기까지 하나 더 봐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장. 자,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을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이, 그렇죠? 우리가 율법으로는 계속해서 행하지, 그러니까 자,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이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다라는 말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십계명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뒤에 거 나오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기록된 것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율법에 있는 계명 중 한 가지라도 범하면 뭐라고요? 율법 전체를 범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누구나 저주를 받느냐. 계속 행하지. 그러면 여기 계속 행할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으니까요. 그냥 누가 있었다고, 다윗은 있었다고, 아무리 요셉은 있었다고 그러지 말라고요.
사람들이 요셉은 완전하대, 예수님을 가장 완전하게 닮은 사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그 이야기만 적었을 뿐이지 요셉이 그 뒤에 다른 이야기들은 뺐다고요. 얼마나 철없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는 빼놨다고요.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에 그래도 이 사람은 아닐 거야. 그런 사람은 없대.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도 누구는 그렇더라. 그런 거는 없다 이거예요. 성경이 없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없다더라. 그걸로 끝이에요. 계속 봐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분명하니, 조금 더 분명하게 밝히죠.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다. 율법으로는 없다. 그런데 의인은 뭘로 살더라? 믿음으로 살아서 그게 가능해지더라. 율법으로는 안 되더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가능해지더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건 둘은 다르다. 믿음에서 난 것은 아닌 이는 이를 행하는 사람은 그 안에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행하는 사람도 율법 안에 산다고 했는데 율법으로는 아무도 안 됐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는다고 했느니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풀어나 보면 오늘 51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짓고 난 뒤에 그 죄를 해결하는 그 방법을 받아내고 있는 게 똑같은 이야기라 이 말이에요. (3장 22절) 24절까지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에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그러나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서 감시를 받았으며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었느니라. 갇혀 있다는 걸 알아야 자유를 알지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몽학선생. 이는 우리를 율법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하려고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도록 다 가둬놨다는 거예요. 신음하게, 갇혀두고, 애통하게 묶어놔둬요. 오늘 마태복음 5장하고 연결시키면 그 말이라 이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 자신이 죄를 짓고 경험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 이야기는 오늘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특히 1장부터 8장까지 말하고 있는 전체 이야기를 다윗은 전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 시편 51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지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믿음은 다 허상일 수 있습니다. 만일 51편을 지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다 50편 같은 위선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무엇을 통과해서 믿기 시작했나요? 마태복음 5장은 지나가셨나요? 라고 성경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시편 51편을 통해서 사단이 닫아놓은 자유주의 신학이 성경을 절대 열지 못하도록 죄와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도록 닫아두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에 많은 배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런 신학적 부재로를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 현실 구원에 집착해서 그것이 마치 복음이 말하는 내용인 듯 착각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떠나게 됨을 오늘 저희들이 관찰해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 영혼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이 떠나가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음의 사수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삭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